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이 제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고, 이제 9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임명된 위임받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실제로 실행하는 장면이 9장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8장은 위임식을 하였고, 9장은 위임식대로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고, 10장은 이렇게 실행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심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진행해 가셔요. 그런데 그 가시는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패턴과 꼭 닮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해 닮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 맺어 가시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시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8째 날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장 말씀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 동안 진행한다고 그랬죠? 7일 동안 계속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째 된 날에 이제 드디어 실제로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 모습이 오늘 장면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제사장 위임식의 그 위임식을 주관했던 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제사장들을 위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제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보여주셔서 실행케 하는 것이죠. 7일 동안 이것을 반복해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8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제 모세의 주도하에 반복되었던 일들을 모세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새로 위임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장면이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그들 가운데 이제 세워진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의 어떤 것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아브라함 때도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왜 그럼 레위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제사법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정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짐승으로 하나님께 누구 당사자와 서약 맺고 언약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허용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준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우리 이제 음주의 그 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높았었는데 기준을 더 낮췄습니다. 이제 한 잔만 먹어도 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술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해서 나가서 음주 측정하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제 걸려요. 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행하겠다라고 몇 달 전에 공포했고, 그게 어제부터인가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기존의 질서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식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전혀 생소한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익숙한 방식이지만 그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공식화시키셔서 이제 공식화시키셨으니까 그 제사 제도를 이제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들에게 공식화시키셔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장면이 오늘 9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8째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위임받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이나 계속 제사 드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7일간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의 상태로 그들이 7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임명 받으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날만 딱 와서 하는 그런 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제사장들은 최소한 제사를 주관하는 자라면 이 제사가 있기 전에 7일 전부터 이미 선결된 상태로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배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예배에 순서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시간만 나와서 때우고 말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서 뭔가 수여하고 뭔가 상을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휴가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휴가 보고하는 거 연습을 해요. 그냥 자기 상관한테 휴가 보고 하는데 휴가 보고 잘못하면 다시 빠꾸시키거든요. 그것도 휴가 가려면 연습해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그 절차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대표교들을 시킬 때 써오라는 거예요. 최소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딱 기도밖에 안 시켜서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달 전에 헌금위원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광고 내잖아요. 주보에 다 내놓고 예배 순서자도 당연히 내놓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익숙해지라는 거죠. 예배 순서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기도도 혼자 기도할 때는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공동체의 기도란 말이에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공통성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와 말씀에 대한 기도 외에는 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배와 말씀 조명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아예 가로 쳐놨어요. 그것만 준비하라고. 그게 예배를 참여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나라가 어떻고 누구네 집이 어떻고 뭐가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준비되어져서 이것에 익숙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뭘 고면하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맞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끄럽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는 누구만 준비하면 되죠? 예배 준비를 누구만 하면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 목사님 당연히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위원들 이렇게 안내위원이나 우리 교회는 안내위원 없으니까. 이런 것들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사회 보다가 또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다가 설교하다가 본문을 잠깐 까먹어가지고 멈추면요. 성도들
난리 납니다. 막 뭐라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배 순서 맡아서 빵꾸 내면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상태로 써야 되는지를 저희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예배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라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미리 3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시라, 왜 이렇게 합니까? 나와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나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봐도 어떻습니까? 예배에 앞서서 정결한 상태를 7일이나 주관하고 7일이나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의 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은 미리 광고 나갈 때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또 예배도 기도도 적어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끼리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끼리 멋진 말을 막 갖다 나열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준비하냐면 사람들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릴까만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뭐 하냐면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룰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7일 동안 모세가 그들을 관리 감독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의 어떤 룰대로 행했는데 이것을 잘하나 못하나를 모세가 관리 감독 하에서 지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온 것이죠.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무엘이 뭘 세우는 자죠? 왕을 세우는 자예요. 사무엘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다운 왕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무엘에게 세우도록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직임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정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는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죠. 궁극적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거기에서 자기 힘대로 자랑하는 왕으로서 서 있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원망한 사람들 원수 갚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사무엘의 직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뭐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줘요. 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법을 주고 이 법대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 감독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동행해 주심의 증거로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했던 역할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에 그 일들을 이 모세에게 또 사무엘에게 맡기신 그 방식대로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타내 보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특정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특정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구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힘듭니까? 왜 힘드세요? 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는 손길도 안 느껴져요. 지금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참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힘들면 막 울죠.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 보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이시면 울 일이 없고 위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너무 이상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 모를 때 어떻습니까? 꿈 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해요. 꿈에 막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인지 사탄이 보여주는지 구별도 없이 그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집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가운데 내가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공식 채널을 뚫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배 가운데 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편에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어떤 겁니까? 의무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너희가 이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나타나고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23절에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 23절은 실제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어려운 방편을 만들어 주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한 은혜인 거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뭡니까? 이 제사 지내로 나아갈 때의 준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를 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준비되면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와 만나 주심이 있는 장소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나의 성결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제사법 말고요. 이 제사법을 완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막 소잡고 뭐 양잡고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나가게 돼요. 엄청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크게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 예수에 붙잡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붙잡혀 살았는가 점검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익숙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예배를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기는 건가? 아니면 예배를 의무로 여기는 건가? 의무로 여기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배에 나와서 못 만나거든요. 몸뚱이는 나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새로울 것이 없죠. 늘 그냥 똑같은 거. 목사님이 또 설교할 것이고, 또 찬송 부르고 끝나고 또 주기도하고 끝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모세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2번이나 선언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에서 소망을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격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살아갈 소망이 거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짓된 가치관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아예 기도하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 불행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예배가 의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 드리는 가정 예배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안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태도를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찾기가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안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의 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죠. 그냥 준비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 봐보세요. 모세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장로들도 불렀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부른 게 아니라 장로들도 불렀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추정컨대 자기의 그 텐트 앞에서 성막을 향해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도 열애 없이. 이 말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누구까지 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예배 참여자 모두가 준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장로들이 괜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장로들은 또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주실 때에 장로들이 그 언약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장로들이 식사했어요. 식사했단 말이 뭡니까? 그 언약식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참여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언약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행한 것, 이 언약대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준비가 다르고 성도기 때문에 준비가 다르고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라 하면 예배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처럼 또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장로들이 언약을 받았죠. 그 언약에 받은 열매들이 지금 언제 드러나냐면 이 제사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장로들을 불러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면 전에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린 자구나.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열매를 맺는 장소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무슨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다른 거 다 관두고 속죄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사 중에서 안 나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죄제도 나오고요. 번제도 나오고요. 소제도 나오고요. 화목제도 나옵니다. 왜 화목제가 안 나온다고 그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안 나온 제사 하나 있잖아요. 뭐가 안 나왔습니까? 속건제가 안 나왔어요. 왜 속건제는 안 나왔습니까? 속건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다른 누군가 하나님께 또는 다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은 개인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 제사에 대한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번제, 나를 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내 모든 것이라 하면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 일주일간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죠. 죄악밖에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소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괴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견디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뭐하러 만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굽어보고 계시고 내 일상에 나의 아픔과 괴로움까지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다시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구나. 이 소망을 주시려고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나 홀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9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어떻게 실제로 그 제사들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수없이 많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배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꽁꽁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걸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했든지 안 했든지가 아니라 그런 조건을 보고 하심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이죠. 예배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뭡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예,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죠? 예, 아론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잡는 것은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아론만을 위해서 특별히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뭘 만든 주동자죠? 네. 황금 송아지. 근데 하나님께 뭘 바치죠?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이 송아지를 바치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거, 주도자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감격하면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부르심을 아는 자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 내 죄를 고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합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내가 그것에 부합한 인간인지를 돌아보면서 내게 자격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의 무자격적인 것을, 우리 자격을 가지고 운운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우리 무자격자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케 해준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먼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의 자리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이미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바칠 때 백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모를까요, 백성들이? 다 알죠. 아, 저 사람이 황금 송아지 만든 주범이야 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보이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예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덩어리고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조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남의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어떠한 것을 아는 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남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또 직분이 있는 자라면 특별히 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 이곳을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를 시행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8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시행케 하시고, 15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새로 훑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네, 여기서 핵심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이것입니다. 7절에서도 7절까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7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겁니까? 내 만족과 내 평안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겁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시원한 방향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는 내 만족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죄덩어리란 말이죠.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마 다시 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그대로 살아보니 정말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함. 그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그래서 일상의 내 삶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려고 하다가 온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덜렁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예배가 완전히 훼손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익숙한 이야기를 해요. 예배 드릴 때도.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 드릴 거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있게 만드시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덜렁 주일날 2번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11시 예배 한 번 드려줘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신자가 아닌데.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하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 나와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가 특권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분이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등록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교인 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 그건 교인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완전하고 그게 미완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우편에 앉으심이 뭐냐면 인간됨으로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되어서 부활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심이 구약 백성들의 어떠함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사 제대로 주신 게 아니라 예배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안 떠나가고 내주하신다니까요. 계속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그냥 듣기 싫으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살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양심을 찌르시는 데도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하나님 말씀 안 따릅니까? 하기 싫어서 안 따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셔요. 듣다 안 들으면 하나님이 겁주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기도 하고, 우리 괴롭게도 하고, 잠을 못 들게도 하시고,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 바깥에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여기서 봐보세요. 축복이 몇 번 나옵니까? 축복이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혼자 이제 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와서 2번째는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축복을 2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을 받으셨다. 이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 2번째에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양자됨과 그 하나님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이 복으로 선언해 주셔요. 이게 뭡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뭡니까? 예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강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너의 얼굴을 향하게 드시고 너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노라. 그래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그냥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복 선언할 때 그냥 아무렇게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제 목사의 입에서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선언해 주신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100%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강복 선언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도 축도한가 보다 빨리 끝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결정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드리고 그거 선언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막상 경험하니까 백성들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냐? 라고 했다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군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로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상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 모양으로 성령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불의 모양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불로 임재하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니까 성령님 다시 오라고 부르지 마세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니까요. 이게 신약 백성들의, 신약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예요.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니까요.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향한 대적이라니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 백성에 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겠다. 성전에 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것으로서 성막과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일상의 삶에 살아갈 때 나 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라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는 내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늘 울상하고 저주받은 인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코가 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때문에 나의 자격 없음을 알게 되고 나의 자격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무자격자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누구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의 삶이 있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감사,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자격됨, 자녀의 자격됨을 주셨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병들었어도 우리 자녀가 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울상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예배로부터 소망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특권을 내버리지 마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고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신자됨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삼위 하나님께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